저를 다 못했어요. 간단히 노트만 좀 했으니까 그렇게.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거의 다시 한번. 사도행전 23장 11절. 이제 바울이 이제 보니까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 지난번에 약간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직접 나타나셨다 그 말하죠.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로마가 세상 끝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뭐 모르죠. 거기가 끝인지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지만은 아직 복음이 더 전파될 것은 되어야 될 것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어쨌든 사도 바울 생각에는 거기가 로마가 끝이라고 여겼고, 이렇게 끝이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거기 가서 죽는 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향해 가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게 우리 마라나타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 생각하다 보면 주님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패배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이 뭐 세상 살다 보면 세상 것만 전부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 와서나 기도할 때나 주님 생각하지, 그 나머지 시간은 뭐냐, 세상적인 사고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패배하는 가장 꼭 나쁜 걸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잊어버린 그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강한 영향력을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참 저도 요즘 많이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드냐 깜빡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무슨 말이죠? 그냥 나도 모르는 생각, 세상 뭐 하는 거 생각한다. 나쁜 건 아닐지 몰라도 항상 의식세계에서 깨어서 주님 생각하고, 또 주님 마음에 품고, 또 영적인 생각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늘어나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새로워지는데, 이게 생각의 영역에서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전쟁에서부터 우리가 좀 승리하려면, 어떤 의미에서 좀 어떤 사람은 24시간 기도하며 산다 그러는데, 꼭 그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은 좀 그런 자세는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항상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실 때 담대하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의 재림을 그 말을 할 것 같아.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뭘 하든지 꼴이 목표가 로마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복음 전도가 굉장히 그분에게 중요한 목적이었고, 우리들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무의식과 의식 세계가 주님의 재림을 적어도 아멘 주에서 오시고, 그리워하는, 그리는 그런 마음, 그런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넉넉고 살기 때문에 마치 그냥 뭐를 할 때는 마치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하다가, 그렇지 교회 오면은 주님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을 앙모하고 앙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 방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초점이. 자, 모든 성도들 그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들은 특별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은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그들 모든 기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게 초점 맞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생각 좀 많이 하면 살 수 있을까가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담대하라고 말하죠. 내가 왜 담대합니까?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결국은 죽게 되어지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 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어렵잖아요. 뭐
복음 전하고 뭐 핍박받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는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고 그런 상황이죠.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주님의 어떤 격려와 어떤 역사였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옆에 서셔서 담대하라는 어떤 그런 체험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로마까지 가면 사실은 죽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좀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담대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끝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하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끝까지 우리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이 들고 뭐 한다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제 세상 점점 좀 어려워져 나갈 텐데 지금 소련 지금 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예비군을 동원령 내렸어요. 푸틴이 30만 원. 이 동원령 내린 것이 왜 그게 심각하냐면 이게 지금까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전쟁이 아니고 뭐라고 했는데 가서 굉장히 좀 기술적인 용어지만은 전쟁이 아니면 전쟁이 아니고 가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평정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동원령을 내리면은 이게 정식 전쟁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전쟁과는 또 더 강력한 전쟁, 핵폭탄까지도 푸틴이 이제 고려하면서 이 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러면 이제 세계가 어떻게 이제 흘러가게 될지 아무도 이제 장담하지 못하게 되어져. 인플레도 그렇고, 뭐, 기후도 그렇고, 조금 더웁다가, 지금까지 뭐, 엄청난 기후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잠잠하지만 겨울이 또 있고, 또 다음 여름에 내년 여름,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정말 괜히 이러면 겁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모든 삶에 갈수록 어려움, 큰 변화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삽니까? 예루살렘에 또는 그 로마에 입성할 때 주님 옆에 서셔서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그런 주님의 확신이 없이는 세상 살아가기 어렵다 생각돼요. 나는 뭐 우리 은사를 못 써줬다면 그런 말도 저는 애도도 하고 그러지만 나는 어떤 생각하냐면 뭐 나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성령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고 역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좀 편해지겠지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속임수고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용기를 주셨듯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면은 우리 생애를 올바로 신앙 안에서 마감하기는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일단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무슨 느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되는 많은 것들을 과학적인 거나 학자들이나 정치나 이런 모든 것들 종합해 볼 때 정말 이거는 뭐 내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라 맞는 말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도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로마에 들어가서 이런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직접 나타나셔서 그게 용기를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오랜 그 시간에 이 시간이 꽤 흐르죠. 왜냐하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2년 더 거하죠. 그리고 2년 끝나고 이제 재판받으러 또 갑니다. 거기 로마에서도 2년 또 지나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지내고 나서 그가 이제 사형 선고받아 죽게 되어지는데 그런 기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넉넉히 그 일을 해서 마지막까지 신앙에 배반하지 않고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은 전설에 가면은 칼에 단두대에 끊어져서 목이 끊어 죽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 보면 거기도 나오는데 로마 시민권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안 죽고 이게 목이 끊어져 죽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아마 그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바로 오늘 11절에 나오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위로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사실 바울처럼 이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죠.
저도 목회 애기지만 첫 목회 어려운 시기인데 막 탈전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때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었어요? 보약 맞고 뭐 이게 아니고 주님께 옆에 쓰셔서 물론 직접 오셔서 그러니까 안 하실겠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담대하라 내가 너 로마에까지 그렇게 가리라. 우리 아버님도 70에 돌아가셨는데 저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저는 비교도 안 되고 우리 아버님은 뭐 암으로 그렇게 하시고 많이 고통하셨는데 꿈속에 딱 했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차를 탔는데 차비가 딱 보니까 어디까지 왜냐하면 그 봉천동에 가는 차비가 딱 서울 봉천동 있죠? 서울 봉천동에 가는 그런 차비가 그거 딱 있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타셨대. 봉천동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큰형님 사는 데입니다. 봉천동 그때 봉천동 무슨 데 하여간 그렇게 그쪽 기억하는데 지금 꽤 오래돼서 무슨 동인지 하여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간 그런 동이 가셔서 우리 형님 사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결국은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어디서 돌아가셨냐면은 바로 우리 큰형님 댁에서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거의 죽으시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70살 때까지 정년할 때까지 그 모든 일 다 마치시고 모자람이 없어요. 이렇게 그 암이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 일을 마치시고 또 우리 형님 댁에서 봉천동에서 돌아가실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오래 사셨으면 좋고 뭐 90살, 100살 살았으면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모자람이 없어요. 네가 가야 될 그 길은 다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니까 그랬겠지.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셔서 담대하라. 내가 너희 목회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함께 주실 것이고 너는 네 아들 집에서 눈을 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운명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고 계셔요. 이게 뭐냐면 좀 우리 아버님이 꿈을 꾼 것과 사도 바울이 옆에서 주님을 본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나는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의 체험이 더 극적이라고 할 수 있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더 위력일까? 그런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죽는 것이 이런 그게 하나님께 정해진 길이라면 우리 아버님은 큰형님 댁에 가셔서 목회 다 마치시고 70살까지 하시고 그리고 큰형님 댁에 가서 거기서 편안히 좀 암이지만 고통 않고 참 전혀 통증 못 느끼고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리고 전혀 통증 없이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사실은 주님이 옆에 쓰셔서 담대해라. 내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돼? 우리는 체험할 필요 없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거 체험할 필요 없어요.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이것은 체험 이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똑같이 체험하게 해서 똑같은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보지 못했지만 너에게 일어나지 않지만 지금 너희들이 다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아버님과 같이 그렇게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그 우리 아버님의 언어로 맞게 가는데 뭐 시골 사시는 분이 뭘 서울 버스 탈 일이 있겠어요. 근데 서울 가는 버스 탔는데 돈을 다 주저보니까 다 봉천동 가는 그 券 500원이면 500원밖에 없더라고요. 동전. 그래서 그걸 내고 표를 살 봉천동까지 갔는데 바로 우리 큰형님 댁에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챙겨주신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저도 두려움이 많지만은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오늘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거예요. 꼭 일어나야 여러분이 되는 거. 일어나지 않으면은 뭐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도 일단 기록되었으니 그 말 아니에요. 성경책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내가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담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면 되는 거죠. 내가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이
어떤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에 있는 기록된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했던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나는 좀 그런 해석을 하는 거죠. 꼭 여러분이 꿈에 하나 큰 것을 본 사람만이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입니다. 여기 기록된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도 안 믿으면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의심이 들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미 이제 말씀의 유력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나는 이게 깨달은 지 얼마 안 되죠. 아직도 멀고 저도 이제 믿음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상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없고 경험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최종적 증거거든요. 담대하라고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이 말씀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 내가 한 말을 믿고 그렇구나 이미 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나간 사람은 넉넉히 로마까지 들어가고 우리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돼? 그렇죠. 내 말을 기억해야 돼. 일단 기록된 이상 그것이 최종적 증거다. 더 이상 우리 증거 필요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서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요구하시는 거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지만은 반드시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 기록됐으니까 체험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 같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믿으니까 뭐 보여달라 그러죠. 믿으면. 그럼 이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승리하시려면은 기록된 말씀을 충분해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더 이상 증거를 요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담대하면 돼요. 아멘. 담대합시다. 날이 새매 12절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을 때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착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에게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준비하느라 하더라. 바울의 생질 조카지.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하니 천부장에게를 데리고 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여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저서야 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써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목하세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게 맹세해서 무슨 말이에요? 먹지 않고 마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없애는 일에 목숨을 건 자들이 40명이 한 팀이 되어서 결연하여서 동맹을 맺어서 이제 바울을 껴서 이렇게 나오면 영내에서 나오게 되면 그를 죽이려고 4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40명은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울을 죽이고 이게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 모독하는 이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뭐를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요, 우리 열정과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열정. 물론 성령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니까 그걸 못 꺾지만은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실존하는 세력이고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고요. 예수의 복음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예수 믿는 자들 멸할 때까지 하는 나라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이요, 세상이 그냥 어리숙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음을 말살시키고 우리들을 핍박하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말살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강력한 세력이에요. 강력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기로 한 이 강력한 세력,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가 됐건 또 여러분의 어떤 육신이 되었건 그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뭐 은혜 받았어요. 뭐 수요일날 많은 분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 받은 것을 간직하도록 사단이 있습니까? 총력을 기울이죠. 그 은혜를 다 까먹을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한 40일이 금식하면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은혜를 까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은 은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서 참 이게 저도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 뭐냐면 예를 들면 주일날 오후라든지 수요일날 오후에는 제가 너무나 피곤하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멍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냥 쉬기도 하고 무슨 옛날 지금 안 그러죠. 뭐 옛날에 뭐 이제 유튜브도 보고 뭣도 보고 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낸단 말이죠. 그런데 많이 그 공격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 꼭 뭐 하셨냐면 보니까 홀로 기도하러 또 따라가셨다. 그렇죠.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는 반드시 홀로 또 기도하러 가셨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뭐 그냥 신경질 짜증만 나. 여러분 몰라요 이게. 수요일 같은 아침 저녁까지 가르치고 그 일을 뭐 그 시간 뭐 아침 뭐 10시부터 뭐 오후 한 3시까지 뭐 그거 한 5시간인데 그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노동을 그렇게 해도 난 양평 가서 일하지만 5시간 일해도 그렇게 안 피곤합니다. 이거는 진이 빠진 일이거든. 근데 이제 제 고민이 뭐냐면은 뭐를 우리가 간과하면 이제 제가 하나 예를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이해하시기 위해서. 뭐를 간과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 안에는 복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고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세력들은 여기 보세요. 40명이 바울이 죽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라 결연해서 한 팀이 돼서 강력하게 기회로만 노리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는 육신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우리가 그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향해 나가도록 잠잠히 있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꼭 그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적용하게 될 때예요. 복음이 반대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바울이 제목이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길을 가르치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표면적으로 율법이었죠. 그건 표면적이고 이면적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이걸 반대하는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을 가진 자들이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맹세하고 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도 받고 뭐도 다 좋지만은 정말 우리가 방어하는 데 실패한다면 저는 많이 실패해서 과거에 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게 그냥 오늘 은혜 설교 잘하고 또 막 내가 진을 썰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좀 쉬어야 돼. 쉴 권리가 있어. 뭐가 있어. 쉬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그래서 구멍이 난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내 은혜를 뺏어가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강력하게 맹세한 40명의 무리들이 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조금 실감 나죠? 은혜 받은 날 공격 많죠? 은혜 받고 나가면 주일날 좀 막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일날 좀 그리고 가면은 뭐예요? 평안합니까? 뭔가 반드시 반격이 오죠. 심한 반격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력이 됐건 뭐 그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뭐가 있건 우리 안에 복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 그 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사단의 공격은 치열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그 열정이 하나님 대적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예수를 대적하고 그를 복음을 대적하고 그를 믿는 자들 대적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그런 열심히 특별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우리 안에는 은혜의 믿음,
그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은요, 특별하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속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으면 변화됐다고 착각합니다. 교회 와서 뭐 좀 은혜 받았어요? 눈물도 흘렸어요? 깨달았어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 착각은 거기서 끝났고 이미 자기는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속임수입니다. 변화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쫄깃하게 싸워나가고 꼭 더 거기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40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내 안에는 복음이 온전히 몰살될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결혼한 자들이 있다. 그들이 기회를 노리면서 영문이잖아요. 영문 보세요. 영문은 뭐예요? 기지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문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죽일라. 그래서 뭐 합니까? 군인들이 보호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우리들이 훈련이 안 된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은 날이 있거든. 정말 조심해야 돼. 그때 꼭 저녁에 기도하고. 근데 처음부터 잘 안 돼. 이게 피곤하다. 그래서 하여간 이게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 잘 하나요? 수요일날 가면 그런 분도 계시고 듣는 분도 계시고, 좀 은혜 받은 날 조금 어려움이 있죠. 사실 많이 여러분 체험하셨죠.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은혜 받은 날 좀 많이 공격이 있고, 하여간 우리 안에 육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 좀 기억을 해야 되겠다. 주님 나라 들어간 날까지, 그런 날까지 우리가 이런 적들과 싸워야만이 우리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거 뭡니까? 바울의 생질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십니까? 목적이 있죠. 목적이 어떻습니까? 로마까지 반드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라도 뭘 해서도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지 주시면 우리 반드시 끝까지 간다면, 우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담대하라는 거죠. 담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뭡니까? 너는 죽긴 죽어도 너에게 준 이 사명 끝날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뭘 하는 거? 힘내서 담대하고 그렇게 지혜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고린도전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피하지 못할 시험, 담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있다고 없다고 없느니라. 시험을 주실 때마다 뭘 같이 주시죠? 피할 길을 내서 그리로 피하게 하십니다. 피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시험이 있지만은 생지를 통해서 생지로서 듣고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 비밀 계획을 하나님께 알려주시죠. 피할 길을 내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 기지까지 가잖아요. 거기 가고 그래서 로마까지 군인들이 다 후송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보세요. 저기 있어, 공격해, 너무 무서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적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계속해서 넘어지고 자빠질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만 안 하면 잘 좋은데, 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집에가 유튜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많이 자빠졌어, 옛날에. 아이고 피곤하다 뭐 내가 나쁜 거 뭡니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꾸 쉬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유튜브 보게 되고 가만히 멍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드라마나 그런 건 안 보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절제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어렵고 힘들 때는 또 약간 좀 승리도 했다, 넘어지기도 했다. 하여간 하나의 예가 바로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엇이 잘 걸려놨는지를 좀 구멍을 잘 찾아가지고 좀 막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은혜 받을 때 좀 많이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의 은혜를 뺏어가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결코 뺏길 수 없다.
그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내 은혜를 뺏어가는지. 그걸 알고 그것을 막아야 돼요. 막지 않으면 여러분요,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 새나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잘하질 않아요. 잘하질 않아요. 잘하려면은 오늘 이런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 주시는 이 지혜로운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품고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뒤에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이제 그를 보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이제 로마 총독이 있는 그것으로 보내게 돼서 거기에서 또 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24장을 이렇게 보면 쭉 이제 재판하다가 거기서 이제 있다가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로마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 전함으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게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기억합시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해주실 그런 것이 필요한 길이다. 절대 험한 길이 아니다. 험한 길이다. 40명이 우리 지키고 있고 그런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주님 나라까지 부사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나이들 좀 많이 들어가고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은 좀 이런 바울처럼 내 목적지에 무사히 갈 수 있을까를 이제 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나이들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뭐 나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지고 모든 세상에 어려워진 징조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내가 그 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는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나이가 됐건 세상이 그렇건 기후가 됐건 간에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 내가 뭐 꿈이나 환상이나 좀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면은 내가 믿음 가지죠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을 때 우리는 바울이 옆에 서 계신 주님 직접 만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먼저 기도할 건 하나님 지금 담대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세상이 좀 어려운 세상이 되어졌고 또 우리는 점점 멸망을 또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세대라는 것을 깨닫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을 이해케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옆에 서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해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들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아버지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신비한 놀란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감춰있고 가려있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의 마지막 종착을 향해 갔던 것을 우리를 또 그런 종착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종말이 가고 아버지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고 이제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전체 인격이 몸과 혼과 영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아니야 이제 그래도 소망이 있고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오케이야. 아버지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과학적으로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믿음을 열어주시오. 지금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을 향했고 로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순간을 사실 기락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젊은 것 같아도 이제 머지않아 조금 있으면 아버지 의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죽음을 맞게 되어지고 죽음 앞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정말 믿음을 다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믿음 주님께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어떻게 서서 아버지 그 나라까지 무사히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로마가 들어가려면 로마로 가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갈 길을 책임져 줄 거야. 네 끝까지 로마에 도착할 때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라고 말씀하지 아니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를 잘 분간하게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 로마로 들어갈 때까지 가까이 없고 아버지 중간에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방해는 모든 세력들로 우리를 지켜줘서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뭐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다른 것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아버지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인상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보다도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분께서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해라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들어갈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너를 놓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거기 서게 될 것이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게 준 모든 사명을 마칠 때까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로는 낙심할 때 많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많이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내 심령 속에 주님께 하시는 말씀을 강하라 담대하라 아버지 사도 바울의 흉패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내가 느끼지 않아도 보지 못하여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생에 이미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그 안에서 깊은 용기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이 말씀을 내가 체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말했죠. 아까 말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상 다른 증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장 최종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른 증거 찾지 않게 하시고 믿게 해요 주세요. 성경을 그대로 믿게 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요 주시옵소서. 여기서 담대라 그럼 담대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옆에 나타나셨다. 우리 옆에도 나타나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늘에 우리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약속된 말씀을 기록되었으니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질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록된 말씀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은 충분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주여 우리가 무슨 증거를 더 찾겠습니까? 아버지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표적을 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구한다니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받으신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힘과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오니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고 주님 여기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나는 기려가 권도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고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에게 빛 찬송에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지 않는 믿음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힘을 넣어 주시고 믿음을 넣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다른 데서 증거 찾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만지려고 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다고 기록하였으니 아버지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다고 기록하였으니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를 약속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가며 40명이 우리를 지기로 결혼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길 줄 믿습니다. 말씀 하나가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의 유담을 믿게 하시고 말씀의 확실성을 믿게 인도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믿게 해주시고 말씀 하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한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로마에서도 나를 칭하는데 이게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 어디서 가야 될 것을 다 하시고 정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계획과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아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대로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 있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으면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고 숨을 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에게 예배 찬송에 나는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하나면 충분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 그런 것이 없으고 아버지 모르는 것은 아버지 어지럽고 모르는 것은 아버지 위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직 약속의 말씀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끝까지 너와 책임져 주시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이상 기적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자를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살아계실 증명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적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해서 40명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 되게 해서 경각심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전체 아무런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그렇게 사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적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적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고 계셔 오늘도 우리가 문 앞에 나가서는 순간 40명의 자객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를 저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이 실패합니까? 은혜를 받고도 왜 이렇게 쉽게 까먹습니까? 아버지 40명의 자객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문 밖에 무방에서 나가는 순간 칼을 들어 소리를 찌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복음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끊어버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버리고 죽여버린 아버지 이런 40명의 자객이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시간에 믿음을 주셔서 힘을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40명의 자격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죄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적을 아버지 제대로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버지 너무 쉽게 생각하였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게 40명의 자기의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란 능력과 기적과 권능 베풀어 주시고
주시고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우는 사자가 아버지처럼 우리 택한 자 하나를 넘어뜨리고 집어삼게 해서 어느 사자가 울면서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그대로 받고 믿을 수 있는 힘을 나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40명의 자객들이 우리 받은 바 은혜를 뺏어가고 복음을 뺏어가고 생명을 뺏어가 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는 모든 자객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제일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자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타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보게 해 주시고 악자같이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시간을 다시 한번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높고 큰량 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40명의 자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배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만들어주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모하는 자들 10년이 가는데 반드시 우리 기도를 많이 들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에 들어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영치 못하면 없을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힘을 베풀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깊이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믿음자들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슴의 자격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받은 은혜 모든 결단을 이월로 부여와서 해서 아버지 작은 아버지 얼마나 가오다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볍게 여겼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받은 은혜를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지역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향해 나가고 인도하시고 주님께 내게 주신 생명을 지키는 자 은혜를 지키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축복과 행복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놀란 날 가운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참 짧은 말이었지만 상당히 깊은 진리가 이 안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정말 담대하라고 우리가 끝날까지 지켜주실 하나님 결단코 우리가 실패하도록 중간에 넘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곁에 서서 힘내라고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 아버님에도 들었지만 주님이 필요한 그때까지 반드시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지 아시고 결정하시고 미리 보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듯이 우리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를 주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생명을 노리고 있는 40인의 자격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모든 것 다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고 그냥 우리가 기분 좋고 하나님의 충만을 받으면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인의 자격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영내에서 나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뺏어서 가려고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고 방심하는 순간 사정없이 달라들어서 우리 받은 은혜를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더 우리 자신을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조카 생제를 보내어서 바울을 건져주셨듯이 우리에게 또 우리 주님 보내서 살 길을 찾아줄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이 진리의 말씀 잘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